성령이 임하사 죄권세 이기도록 이 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내 힘이 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날 버리지 마소서. 누른 해배 부사 아버지 분부대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늘 살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Gênesis 39, 6.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크신 구원을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수요교대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며 새 사람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자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약해졌거나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돼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환경에 눌려 있어서 참 어려움을 당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시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교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위에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늘 넘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8장에서 유대의 그 수치스러운 그런 우리 행동을,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유다가 간음을 한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 39장은 정반대 내용입니다. 요셉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 간음에 대한 승리적 신앙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7장에서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오늘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39장의 중심점은 오늘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39장에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39장의 중심점은 바로 이 말씀이고, 이것이 요셉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요셉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알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종으로 산 보디발도 아마 처음에는 다른 종들처럼 무심히 보아 넘겼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셉이 다른 종들과 비교할 때 맡은 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요셉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다시 보시면 형통케 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번성시키다, 성공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의 지혜와 재능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건함, 겸손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의 손에
다 맡깁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다 위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총무는 그 집안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자, 주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애굽에 왔지만 요셉은 고향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참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형들의 미움 때문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문화나 종교나 이런 그 언어가 다른 곳에 이게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이런 곳에서 종으로 고생과 고난의 삶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요셉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그 구원의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애굽에서 살면서 누가 지금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거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혼자서 그냥 종으로 살다가 불쌍하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죠.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Génesis 45:5. 자, 이 장면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죠? 아이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럴 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이 5절입니다. 자, 5절 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39장부터 요셉의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그 애굽으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주일낮 그 예배 드릴 때 우리 말씀 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우리 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Terceiro João 1:2.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이 복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삶,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것,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도 그 보디발 집에 팔리게 되는 것, 이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입니다. 그 시위대장. 그러니까 바로의 가장 가까운 측근. 그러니까 아주 그 바로의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큰 권력을 가진 그런 높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그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종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로 보내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내 신분과 내 이 모든 걸 볼 때 어떻게 내가 이 보디발 집에 와서 모든 걸 주고 나는 총 책임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뭘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꿈을 꿨죠? 한번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37장 9절 보세요. Gênesis 37:9. 창세기 37장 9절에 보시면 그 요셉의 꿈 꾼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예? 예, 요셉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과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소명에 대해서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감옥에 가서도 얼마 안 있으니까 감옥 전체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운영하는 간수장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 보세요. 39장 22절, 23절. 22, 23, mesmo capítulo.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어떤 적과 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8장 14절. 세군도 사무엘 오이또 꽈토르지. 사무엘하 8장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 애굽에 와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요셉도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처한 환경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혹시 실패까지, 그죠? 이런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39장에 보면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아버지가 그 만들어준 채색 옷, 그 아름다운 채색 옷, 여러분 그거 누가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귀족들이 입는 아주 귀한 그런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형들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 와서 종들이 입는 옷을 입고 지금 살고 있어요. 종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배 자유가 없어요. 예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하에서 아니면 어디 숨은 그 비밀 장소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애굽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의지하고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찬송가 495장 아주 참 가사가 참 너무나 좋은 찬송인데 찬송가 495장 거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예. 높은 산이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내가 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세상의 어떤 그 아름다움, 세상의 어떤 그 부귀영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계셨지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요셉과 함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그죠? 다니엘 세 친구들 보면 바벨론에서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예?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격과 삶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고 그죠? 그것을 보디발도 알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알고 감옥 관원장도 알고 거기 있는 죄수들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그 보디발이 이런 거를 보면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 않습니까? 요셉의 지혜와 재능과 특히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보면서 요셉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요셉의 관리를 받으면서 막 그냥 복을 받고 잘 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물질 축복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물질 축복을 받는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의 내용, 중심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 그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중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우선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잘 됐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과 출세, 이 축복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거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것을 찾고 말이죠, 이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셉 개인의, 지금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지금 시작했는데, 이것은 요셉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요셉의 행적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도 믿음에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반대가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나타난 이 엄청난 구원의 놀라운 이 능력, 이것을 붙잡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요셉을 부르시고 계시를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고난과 역경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 그 당시 가장 큰 그런 제국인데, 여러분, 그 나라 일을 맡아서 모든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뭐 치안이나 경제나 복지나 이 모든 거, 이런 것들을 정치를 잘해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죠?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작은 그릇이 갑자기 큰 그릇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못난 그릇이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잘난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기도하고 매달린다고 해서 훈련과 연단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택하시고 미리 보내시고 거기서 훈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마시키시고 이런 과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항상 친히 주관하시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서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7세, 17살 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왔는데 30살까지 13년 동안 애굽에서 그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17세 때부터 30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그야말로 참 많은 그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시간을 한 3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한 그런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킨 겁니다. 애굽의 그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가정 총무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관하고 운영하고 종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감옥에서 또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간수장이 하는 일을 대신 맡아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은 또 특별한 사회잖아요, 여러분. 보통 일반 세상 사회와 다른 이런 특별한 사회인데 그 감옥의 모든 제도, 절제, 규칙이 아주 엄격한데 거기서도 요셉이 적응을 하면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감옥에서 지내면서 경험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죄수들, 그들과 같이 살면서 경험으로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아픔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에서 이런 그 아주 노예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죄수들, 이들이 갖는 외로움과 슬픔과 이런 고통을 알고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특별한, 이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 특별한 사회에 보내셔서 절제하며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두 개 사회에서 훈련을 한 거죠. 보디발의 그 대가족, 여러분 보디발 가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대가족, 거기서 그런 사회에서 지냈고 또 감옥이라는 이런 특별한 사회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대인관계라든가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을 잘 이끄는, 인도하는 이런 것들을 요셉은 아주 잘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 자질이 있는데,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도덕적인 품성을 가져야 됩니다. 도덕적인 품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재능이나 실력이나 뭐 어떤 은사로 뭐 일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의 도덕적인 인격, 성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성품과 인격이
아주 우아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형들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이제는 우리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야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50장 17절 18절입니다. Gênesis 50, 17, 18. 창세기 50장 17절 18절. 거기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18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이 와서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서 전에 우리에게 용서를 용서를 하라는 그 뜻을 보였다고 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를 비니까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형님들의 가족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죠? 이런 따뜻한 마음을 요셉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9장 이제 그 바로 밑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럴 때 요셉이 단호하게 물리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할 수 있겠느냐. 도덕적으로 참 깨끗하고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요셉은 이렇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훈련을 받으면서 이 일을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처리해서 결국은 큰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이제 39장부터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은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그 인격과 신앙, 요셉의 그 헌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을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훌륭하게 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준비하게 하셨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고치시고 또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종으로 모든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헌신자들이 있어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예수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